달리면서 승리의 나팔을 전진해 가세. 우리 주의 육신도 열기를 들는데 하나님 없이 받아들이세. 주의 십자가의 길 달리면서 야외 미스터리 거듭 전하가세. 악한 나를 내게서 진리를 들고서 나가라 높이 들어가리라. 주의 십자가의 길 달리면서 성령의 뜻에 농구장하소서. 주의 모든 사 전국도 되던데 아멘이 어깨 봉사들세. 아멘. 이렇게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어서 오세요.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위축되는 게 많죠. 마음에 꺼지는 것도 있고 눌리는 것도 있고, 좀 자유스럽고 당당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이 사역을 운영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멘. 사람이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돼요. 제가 한동안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이렇게 또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수도 없이 그렇게 지냈으니까 어떨 때는 야 이제 내가 가나보다 그런 위기를 맞지만 그럴 때마다 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위기가 오고 몸에 질병이 이렇게 생겨서 약하게 되니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자연적으로 머리를 숙이게 되고, 그전에는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이 위기가 오면은 주님 앞에서 진실해지더라고요. 건성건성 살았던 거, 대강대강 말했던 거,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것이 이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저렇게 참 살이 이렇게 쪄서 살 빠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나는 항상 이렇게 병자처럼 이렇게 말려서 사는가. 20-30년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몸이 이렇게 살아났다 싶은데 또 이렇게 몸이 까라앉고, 남들이 보면 이렇게 참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 부담이 돼요. 아니 몸이 어디 아파?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사니까 왜 이렇게 말라서 그런지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보면 훤하잖아. 이렇게 살집도 있고 넉넉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살찌는 게 기도 제목이야. 우리는 살 빠지는 살찌는 게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그것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잘 먹으면 되지? 아니 먹을 수가 있어야지. 속이 고장 났는데 먹으면 속이 아픈데 어떻게 먹냐고.
다른 사람들은 멋모르는 사람은 고기도 먹고 부흥사는 뭐 배에 힘이 나와야 배가 불러야 되고 목소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듬직하고 유재상 목사님처럼 저렇게 좀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잘생겼으면 참 나도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몸의 병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그래서 내가 교만했나? 첫 번째는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한 7, 8년 전에 이렇게 죄 짓고 지금은 죄 안 져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는 몰래 가서 이렇게 죄를 졌지만은 한 7, 8년 전부터는 그런 거 이렇게 확 끊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혹시 내가 어디 딴데 간 것도 없고 내가 남이랑 또 어떻게 왼수준 일도 없고 저는 이렇게 좀 까칠하지만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등지게 산 거 없어요. 이렇게 까칠해도 항상 내가 가서 손 내밀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요. 아멘. 진짜 그랬어요. 아멘. 그저 내가 조금씩 손해보고 살고 그랬지. 말은 부드럽게 이렇게 아주 좋게는 못해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조금씩 걔도 손해보고 겉으로 속으로 안 그래도 겉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러고 살았어요. 그게 내가 혹시 교만했나? 그럼 내가 혹시 교만했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혹시 잘못되었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때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지 그저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전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사명을 가졌는데 내가 혹시 강대상에서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말씀을 잘못된 경우도 전한 경우도 있죠. 어떻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거의 다 이렇게 좀 부족하게 전하죠. 그래도 주님이 그건 이해할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부족하니까. 또 그다음 내가 교만했나. 그 다음에 교만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다른 듣는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록 나와 어떤 격이 차이가 나고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점에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참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친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분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닌데 친구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 어떻게 보면 뭐 대개법이라고 그랬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려왔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도 확실치 않아. 어쨌든 남자를 갖다 5-6명 걸친 여자 그것도 부끄러워서 한낮에 물리러 온 여자 그 영혼이 갈급하고 때로는 그 안에 부끄러움이 있고 상대 아마 사람 만나기가 쉬웠겠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 5-6번을 갖다 바꿨으니 근데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그곳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모르는 게 어떻게 그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 어떻게 보면 가련하고 누추하고 더럽혀진 남자들에서 더럽혀진 여인 근데 주님은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아주 존중해줘요. 우린 때로는 대화를 나눌 때 우리보다 좀 못 배우고 또 능력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존중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왜 맡게 하지 않지? 나는 어떤 죄 짓고
아주 교만하고 엉터리 같은 사람 보면 난 어떨 땐 막대요. 저 인간? 그걸 불러다가 또 그 양심에 찔리도록 칼로 찌르듯이 얘기를 하고 허물. 주님은 왜 안 그러더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비유로서 얘기를 하지 직접 사람의 마음에 상하도록 얘기하더라. 물론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그 바리새인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지 다른 사람에게는 직접 그렇게 막 얘기한 적이 없어요. 꼭 듣기가 거북선은 비유로 해서 이렇게 알아듣도록 얘기했지.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 밑으로 보고 그러면서 나는 얘기도 막 했지만 나는 그런 처지도 못했지만 그런 얘기했는데 주님 나를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죄가 있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이 나에 대한 갖다가 인간적으로 깔보고 무시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때는요 부끄럽고 때는 못 드리고 싶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아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기도해 내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내가 못된 죄도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무시한 적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건 주의 종으로 살면서 내 예수를 맨 처음 들을 때는 겸손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시련도 겪고 나이가 들으면서 주변도 이렇게 보면서 교만하면 안 되겠다는 걸 실질적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전에 교만하면 안 되지 하지만 교만에서 오는 그런 내게 불이익이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거.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아멘. 아니 하나님이 대적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당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걸 가끔 알피알피 겪습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내 마음이 강팍해졌구나. 내가 교만해서 주변의 분위기가 이렇구나. 물론 분위기는 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교만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잘못 전했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듣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되도록 부드럽게 말씀을 전하겠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 같이 이렇게 친구를 있을 때는 이렇게 존중도 하고 인정도 하지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들을 때는 부담이 돼 솔직히.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듣다가 한 타임 두 타임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아니면 안 있는 겁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자기도 변화가 와야지. 때는 그래도 안 듣는 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간 있고 친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타입해 보는 것보다 나니까 여기 오는 거지. 딴짓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그래도 여기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그래도 세상 얘기하는 것보다 이곳에서 그래도 좋은 얘기 때는 좋은 얘기도 위로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거지. 내가 그랬어요. 타임에 보다가 거기 가봐야 말씀 은혜도 안 되는데 하루에 일을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노상 가긴 갔어요 제가.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 아마 여러분들 말씀은 제가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 최근에 안 들었지. 항상 나는 앞에 나와서 앞에만 나오니까 헌금도 시간마다 하지. 어쨌든 나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한 타임 두 타임 하고 갑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참 어떨 때는
말씀을 듣는 게 부담스러운 문제예요. 은혜가 솔직히 안 됩니다. 은혜가 된다고 하지만 그 자리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말씀을 전할 때도 다른 사람이 저렇게 들을까?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 빨리 시간만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할까? 아무런 생각 없이 들을까? 이런 고민도 잠깐씩 해봅니다. 야,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어떻게 듣나? 저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대부분 주의 종들이지만 내가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 변하고 새롭게 되고 더 진보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아멘. 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아멘. 주님 안에서 내가 경험한 거고 난 이걸 갖다가 정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전해야 아멘. 왜? 주님이 말씀이 나를 통과한 그런 경험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있는 그대로 전하면 아멘. 아멘.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에 아는 바를 진실히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리라. 아멘. 엘리후가 그렇게 말했어요. 욥의 세 친구가 변론하다 욥의 세 친구는 나타나지 않고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그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는 그래도 정직하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는 것처럼 내 말은 내 마음에 정직함을 나타내요. 여러분, 목사로서 인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기를 나타내는 게 거짓되거나 허황되거나 거짓이면 인간이 자존감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말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인 거예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간행할 때가 그 말씀은 말씀으로 없는 걸 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인간에게 주는 언어는 이 사고는 모든 재창조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꼭 그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멘. 근데 내 말이 거짓되고 그게 허풍 떨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안 좋겠다고 하면은 주님 안에서 나를 볼 때 나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걸 느끼게 돼요. 저는 굉장히 자유롭고 싶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하면 자유롭지. 남을 사랑하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인간 주님 안에서 자유를 회복한 사람들은 이런 진실함을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유를 느끼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 못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내 말을 이렇게 들어봐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야, 이건 내가 너무 상대에 의해서 너무 비판적이고 교만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들.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나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떨 때 보면은 때로는 막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삶이나 그 마음을 좀 쪼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너무 위장됐기 때문에 그걸 한번 벗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감추고 있는 거, 망한 옷을 입은 거, 거짓, 허영 그런 것으로 이렇게 둘러 있어가지고 자기가 보이지 않는 않지 보이는 이런 걸 볼 때는 마음이 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있던 날성공보다 예리해요. 하나님 말씀은 채찍이다. 제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여인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가늠했다고 회개하러 온 여인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온 여인. 난 그걸 주목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해서 회개해 용서해 주지.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 애는 몰래 가늠하다가 억지로 현장에서 붙잡혀왔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주님 앞에 그 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간음이 폭로되고 사람들이 그 죄를 위해서 돌을 들어서 그 애를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내가 이 여인이 자유를 얻었네. 그 어머니가 제가 다 드러나면서 자유를 얻었구나. 오히려 돌 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집어쓰러고 몰래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은 간음에 폭로됐을 때 그 여인은 자유를 얻었구나. 여인이요. 누가 너를 정죄하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의 폭로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폭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꾸미고 그럴듯한 그런 모습이 나한테 폭로될 때 내가 그런 때는 숨어두겠고 그럴 때 우리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감추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러지 못해요. 특별히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이런 명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그렇게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잘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전할수록 자기를 속이는 거죠. 왜 자기 삶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만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이 우리가 중요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잘 전하지만 잘 전할수록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이렇게 살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포장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해치라는 거다. 해치렸단 말이에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많은 좋은 일도 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세금을 착취하고 자기 부를 쌓은 이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때 주님이 저 사람이 울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주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죄가 폭로된 사람. 38년 된 병자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아마 주변 사람들 알았습니다. 야, 저 38년 된 병자 하나님 속썩이더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쁘게 하더니 다 폭로된 사람이에요. 우물가 여인 주님으로부터 폭로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베드로도 그 앞에서 폭로당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를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갈 관문이 뭐냐면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거 없이는 주님은 전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을 배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내가 사느니라. 여러분 이런 심령이 돼야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떠는 이런 심령. 요즘에요 하나님 앞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수없이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떨지 않으면 우린 그냥 대체롭식대로 삽니다. 세상이 그런데 사람이 그런데 뭐 다 그렇지. 여러분 그건 솔직한 거지 정직한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 야 사람들 누구든지 그래. 돈 문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우리 희생 요즘에 누가 희생을 해? 그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고 솔직하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물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올매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솔직한 거지만 진실한 건 아니에요. 너무 인간적인 것.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인간적인 건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인간적인 정이 때는 우리를 올매에 걸립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돼요. 인간적이면요
여러분 알잖아요.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여러분 그럴듯해도요 영적인 돈은 전혀 못 줍니다. 주님 만난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 손을 볼 수 있는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친구가 되지. 여러분 수많은 친구 있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여러분 친구가 됐습니까? 돈 있는 사람 친구가 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나도 그런 얘기도 듣고 나도 이렇게 보지만 도움을 못 주더라고. 오히려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헌금도 더 잘 줘요.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떤 분이 시집 가려면 못생긴 사람한테 시집 가래. 그럼 그 사람이 잘해주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얼굴이요 그 얼굴과 다 하는 거예요. 배운 배움감을 알게 모르게 다 하는 게 인생인 겁니다. 얼굴이 뭐 제가 TV를 보는데 참 신기한 걸 난쟁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그 키가 아주 작은 사람 하고 어떤 여자가 여자는 나보다 한 10배는 더 많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뭐 30kg 하나? 키는 한 2m 70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살아있어. 얼굴은 주름주름 입은 뻐덩이가 되고 입이 이렇게 나고 휘청휘청하고 근데 남편한테는 말할 때 말을 어떤데 함부로 하더라고. 그 남편은 그 여자를요 사랑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느껴본 적 있어요? 나는 거기서 와서 저 키 작은 사람이 저렇게 바싹 마르고 자기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저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그 남자가 사랑하더니까 그 여자를 존중해. 나 같으면 근처도 안 가요. 안 가지 안 가. 근데 그 남자가 그 여자는 아프다는데 그 여자는 지극정성으로 그 여자를 존중해줘.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 봤습니다. 존중이라는 게 말이 존중이 진짜 그 여인을 쳐다보는 게 아주 애틋하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존중해 주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기 때문에 낮추는 겁니다. 너 배운 것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만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데 틀리지. 틀린 거 말고지. 세상 지식 그거요 오히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낮추는 겁니다. 좀 낮아져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배운 거 잘생긴 거 가면 다 얼마나 힘들어. 난 서울 사람이라 세상에 살 때 겉멋이 되는 사람이에요. 별거 다 보고 살았으니까. 우리 주변에 막 서울대학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막 있고 친구는 뭐 서울대학 나왔지만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개똥 철학이지만 철학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 살면서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괴롭습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신앙이 좀 더 실제적으로 됩니다. 겉멋이 들기보다는 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이나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열정은 진리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때문에 내가 열정을 갖는 겁니다. 더 알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하는 함께하고 싶은 이런 열정이 당연히 있죠. 예수님이 진리인데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데
진리를 통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거든. 그 진리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가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을 만났거든.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거 말씀 전하고 다니는 거야. 아, 부흥의 달이지. 어?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지? 좀 심각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시계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내가 하는 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열매가 없이 무화과만 잎만 가득한 그런 잎이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했죠.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만 무성한 걸 보고 저기 있어요. 열매가 없어서. 여러분,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엇을 할 일이 있지? 그 무슨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일이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생각을 갖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우리가 다 부족해.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냥 가다 보면 변화되고 고쳐지고 또 그래.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부족함과 모자람 속에서 주님이 점점 다듬어져 가고 완전한 데를 향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데로 나가지.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가? 그냥 살다 보면 되지.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논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 왜 주님이 오셨는지, 왜 우리는 뭐 때문에 이런,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논리,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논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본 그런 논리가 막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 논리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하고는 때로는 도전도 받고 우리의 모습도 보고 우리를 뒤돌아보고 새롭게 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이 말씀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길을 쓰고 나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그 작은 것 시험에도 못 견디고 참 연약한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낙심도 하고, 내가 뭘 해, 주님 다 사지, 이런 자포자기. 아니, 그러면서도 주님께 우리 맡기면서 우리를 살아가자. 주님, 내가 할 일은 주님을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민을 안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받는 전에 보이지 않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변화가 돼요. 아이고, 원래 우린 그래, 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이 진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고 갈등 속에 살면서 성령을 쫓아 살려고 우리는 열심으로 힘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진리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참 예수님 믿고요,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 어딨어? 다 없잖아. 무화기 벗었어. 아니, 세타도 벗었어. 내복도 벗었어. 아니, 어딨어 주님이? 네 안에? 아니, 좀 보여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죄로 방황했을 때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주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뭐든지 가능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 평강을 누리고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는데 어째서 나는 예수를 분명히 만났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나는 갈등을 하고 살지? 난 아직도 죄에 대해 힘이지 나는 주님 밖에 있는 건가? 성경은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다.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안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때는 저한테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무엇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내가 들은 것은 여기 또 만지바 됐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었다. 여러분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로 재창조하지만 예수는 말씀 한마디로 얻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생명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분이 생명의 말씀 창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된 것을 갖다가 재창조하고 말로 재창조하지만 글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로고스라 그럴 때 그 로고스는 완전케 하는 그런 이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걸 창조하지만 주님이 이 로고스라 그랬을 때 진리라고 할 때 이 로고스는 완전하게 창조하고 그런 로고스로서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 한마디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사람은 말로 하고 손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계집도 짓고 뭐 이렇게 집도 짓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있는 게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아멘. 우리가 들은 바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이신 그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참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사역을 적극적으로 했지만 그분이 그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의 그 영역을 하고 신으로서 이 땅에 왔을 때 요한은 그 품에 머리를 기대서 눕기까지 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면 신과 동의한 겁니다. 하나님이랑 동의했어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봤다는,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만져봤습니까? 요한은 자기가 들은 거, 본 거, 만진 것에 대해서 증거로서 증거합니다. 아멘. 주여. 진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 때로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가는 의미가 있을지 믿습니다. 저들이 보고 듣고 만진받은 예수를 우리도 아멘. 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본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봤어야지 그분을 만났어야지 지금까지.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지. 먹고 마셨다고 하면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는 것을 사업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샀어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서 자기 힘과 지혜로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 영성입니다. 그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성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연약한 인간이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그가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아멘. 살았다고 하는 것,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믿으냐? 아멘. 자기가 없어요. 얼마든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여.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든 아멘. 전인격을 가지고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과 하나가 돼서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주님의 영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주여. 여러분 주님을 아는 비결은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으로 살아내서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아멘. 그분에 대해서 모든 걸 밝히십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본 게 뭡니까?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저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합니다. 내 말씀을 들어도 뭐 은혜가 될까? 이런 어떤 때는 부정적인 생각도 아니야.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자극을 받을 거야. 조금 어떤 데미지를, 영적인 데미지를 입을 거야. 그의 생각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듣기 싫지만 그 말이 맞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주여.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만 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 나는 위로를 얻어요. 아멘. 진리를 전하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전혀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없어도 진리를 하나님을 전하는 내 마음에 스스로 위로를 받. 왜? 진리이기 때문에. 주여. 하늘이여 들으라. 또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도 안 들린다. 아버지. 말도 하도 안 들으니까 하늘이 증인이 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시대가 교회가 어떤 상태고 찌를 하나. 지금 성도들의 영적 상태 다 되고 나는 어떤가? 그리고 저도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는가? 너는 많은 죄중이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간단한 말씀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너희는 많이 죄중이 되려 하지 마라. 그 말로 인해서 심판받는다. 여러분이 건성으로 하는 말입니까? 이게 그냥 적당히 하는 말입니까? 너희는 많이 죄종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선생이 되지 마. 선생님 뭐 가르치면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심각할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여러분도 뭐 한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너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이런 말씀 한 말씀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곧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아멘. 우리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보고 듣고 만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도 있겠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죠. 예수님을 아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근데 성령을 받아서 내가 어떤 그런 변화를 된 거는
말씀을 갖다 이렇게 학습적으로 이렇게 배워서 변하는 것 같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이 성령이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학습되고 배워서 신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는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림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진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이 열매를 내는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사역자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